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 공부 좀 재밌어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아이고, 어려워서 나는 뭐, 그 참선하고는 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또 불자 아닙니까? 불자는 부처님 자식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가 있잖아. 요 책 가지고 계신 144페이지. 위에서 있잖아. 예, 둘째 줄 거 보면은, 불교 개론서인 성가기감은 화두를 잡고 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선의 세 가지 요소. 참선의 3요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제일 처음에가 뭐냐면, 대신근. 철저히 믿는 마음이다. 나 자신이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깨우칠 수 있다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참선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나는 중생이야.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화두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대분지입니다. 대용맹심입니다. 원수를 만난 듯한 분개심이다. 모기가 철판을 뚫을 듯한 대용맹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큰 각오를 세워서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분심. 딴 사람들은 한 소식 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고 있을까?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한 마음을 가지면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 그죠?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의정입니다. 대의정. 철저하게 큰 의무입니다. 화두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의무를 가지지 않고서는 화두는 타파되지 않습니다. 이 먹고 있잖아요. 나는 관세음보살 관하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있잖아요. 뭐 삼석은 왜 안 나고 삼석은이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 의무를 갖다 그렇지. 철저하게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 자신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업으로서 그 의문 덩어리를 들고 그것을 투과할 때까지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지속하는 치열한 구도행위입니다. 야, 그 정도는 돼야 돼. 나를 잊을 정도로 했잖아요. 화두에 몰입해야 되겠지. 만일 이 선의 3요소가 갖추어진 자라면 언젠가는 눈이 하늘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스스로의 존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화두요 공안입니다. 즉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덕 전동록에 의하면 공안은 화두는 대략 17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00 공안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예. 경덕 전덕록에 이제 그 뭐 1700개가 다 실려 있는 건 모르겠는데 경덕 전덕록에 의하면 공안은 화두는 1700개 공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오늘 공부인데, 그럼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선의 방법,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그지? 자,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성가기감에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율은, 경률론, 선교,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곧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직 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마음이 중요하지. 지극한 정성의 마음뿐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워도 그 마음이 지극하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씻어져 본래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이런 맥락에서 연불이든 독경이든 일체 정도 행위가 실은 선이라고 하여 그 둘은 하나로 보는 선정일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연불이든 참선이든 간에 하나라. 막 자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다 했잖아. 연불을 통해서 뭐 극락왕생 그것도 부처 된 그것도 맨 마찬가지야. 수행 방법이야. 부처가 돼. 어떻게 이어서 사바에서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극락 가서 부처가 되느냐. 그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했잖아. 연불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 하고 참선은 그래도 좀 배우고 있잖아.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혹 참선만이 최고의 수행이며 기도, 연불, 출애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큰 스님께서 크게 잘못됐다 했잖아요. 기도나 연불이나 주례가 난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참선 방법인 화두선은 통일신라 말기야 구산선문이 우리나라 때 구산선문 가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구산선문이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임을 갖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수행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두가 번뇌 망상을 쉬거나 끊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두라 우리가 화두 잡는 이유가 뭐냐? 번뇌 망상을 쉬거나 끊어내기 위한 하나 있잖아요. 그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것을 위한 수행 중에 참선의 방법을 살펴보면 호흡법만 하는 기본으로 하는 수식관과 화두를 들면서 하는 간화선이 하나 대표적입니다. 수식관도 있고 간화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또한 처한 상태에 따라서 누워서 하는 와선도 있고 다니면서 하는 행선도 있고 앉아서 하는 좌선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면서 취했던 좌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야, 좌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출가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당시에 있잖아요. 아는 그 스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수행을 배웠는데 배우자마자 뭐 빨리 있잖아요.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갔다 갑니까? 그런데 그것도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가도 그것도 육도윤회야.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은 방법을 갖다가 찾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떠났잖아요. 스승들 그 가르치면서 떠나가지고 참 배움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내가 체득해야겠다. 그래가 전정각산에 들어가잖아요. 정각산에 오비구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하루에 밥 쌀 한 톨하고 삼시 하나를 갖다 먹었다 가대.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공양간 같은 데 가면 진짜 뭐 부처님 갈비만 남아있는 그런 보세지에 배 쏙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짜 나 참 그렇게 한 혹독한 수행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이건 고행이다. 그 당시는 그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고행하는 걸 그걸 갖다 상당히 좀 높게 쳤던 모양이다. 야 저 참 수행자 저 대단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막 치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수행이 아니고 고행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전정각산 가까이에 있는 내란자라, 니련선하에 갔어요. 내란자라 강하면 틀렸어요. 니련선하, 니련선하, 물하자가 들어있어요. 니련선하, 강. 니련선 강에 이제 가서 자기가 목욕 제기하고, 목욕하다가 하도 뭐 안 먹어가지고 막 떠내려가다가, 그 있잖아요. 강 기슭에 있는 그 수양부들 잡고, 그래가지고 엉엉 기어 나와가지고, 그 강바닥에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들어누워 있는데, 그 옆 동네에 있는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이제 가가지고, 유미주 간다. 얻어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있잖아요. 나무, 보리수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필바라수. 필바라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 앉으려고 하면 너무 또 딱딱하고 차갑잖아요. 나무 밑에 있는 바위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잡풀들 뜯어가지고, 그 엉덩이도 베기고 하니까, 있잖아. 찾고 하니까, 잡풀들 뜯어가지고, 이제 그 잡풀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7일 동안 딱 좌선에 들어가지고, 뭐 그때 참선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견명성 오도. 명성이 뭐냐면 샛별입니다. 샛별을 보고서 오도, 깨달을 오자에다가 도를 갖다 깨달았다.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좌선을 해가지고 깨달아도 가는데, 깨닫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있잖아요. 필바루스가 보리수 이름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앉아있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막, 금강보자라고 하잖아. 금강석으로 된 보배 자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보자. 금강석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평범한 거 있잖아요. 바위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앉았던 그냥 자풀이에 나중에 길상초가 되잖아. 야, 참, 내 말도 어찌 그리 잘 만들어내는 건 몰라. 참.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면서 취했던 좌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한번 봅시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을 할 때 이제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자, 4-1 조심법입니다. 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몸은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함이 원칙이다. 가부좌를 해도 되고, 이 좌선할 때는 온가부좌하고 반가부좌, 뭐 둘 다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을 갖다가 모아서 자연스럽게 다리 위에 올려놓는데 두 손 모두 선정인이나 법계 정인의 자세를 취합니다. 혀는 입천장에 갖다 붙이고 입에 침이 고이면 모았다가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눈은 반쯤 가볍게 뜬 채로 시선을 자기 앞 1m 정도 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옛 선사들은 눈을 감고 입증하는 것을 갖다 흑산기굴이 들어간다 하여 곧 혼침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지. 가장 우리 삼선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두 가지 있잖아. 경계할 게 뭐냐면 도구와 혼침입니다. 도구는 번뇌망상 막 일어나는 거고, 혼침은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가장 경계하러 가는데, 참, 눈을 감으면, 안 그래도 이제 잠이 오는데, 눈 감으면 진짜 흑상기굴. 그 귀신이 굴이 들어가는 게 돼. 그 얘기는 혼침에 잠을 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걸 경계를 해가지고, 눈은 절대 뜨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옷은 가능한 편안한 것을 입어서, 옷은 좀 헐렁하게 했잖아. 법복 같은 거 입으면 좀 낫잖아. 그죠? 입어서 가보자 했을 때, 앉았을 때 몸에 조임이 좀 적고 없고 피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은 시간 직전에 먹는 것을 피하고, 음식은 또 바로 있잖아. 밥 먹고 바로 참선하려고 하면 많이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입정 시간 직전에 먹는 것을 피하고, 조명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도록 한다. 너무 밝아도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너무 어두워도 또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있잖아. 조명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고 좀 중간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좌복은 좌복은 보통 대소 두 개를 갖다 포개서 사용하는데, 엉덩이 쪽을 갖다 높게 하여 허리를 갖다 곧게 폈을 때 두 무릎이 땅에 닿고 수직의 몸을 갖다 이룰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좌복 높이를 자기 체형에 맞춥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큰 좌복이 하나 있고 작은 좌복이 하나 있으면 딱 이래 했을 때 두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할까? 이거는 바닥에 딱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춰서 자세를 갖다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어서고 앉을 때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을 때도 바로 앉지 말고 이렇게 좀 몸을 흔들어 가지고 자기 자세 있잖아. 딱이 잠을 재운다 할까? 우리 보통 보면 경상도 말로 있잖아. 몸을 흔들어 가지고 자세가 편안한 자세가 나오면 그냥 딱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 일어설 때도 50분간 참선하고 일어설 때도 벌떡 일어서지 말고, 아무래도 50분간 참선하고 하면 몸도 많이 붓거든요. 그럴 때는 출정 죽비가 울리면은 몸을 조금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자, 준비 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50분간 좌선 후에 10분간 행선 포행을 하면서 몸을 풉니다. 포행하면서 몸을 많이 풀지. 그렇지? 4-2 조식법입니다. 호흡을 고르는 법입니다.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 호흡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올바르면 호흡은 조금 자연적으로 있잖아. 골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호흡법에는 호흡을 세면서 정신을 갖다 모으는 수식관이 있습니다. 셀 숫자입니다. 호흡 식자거든요. 호흡을 갖다가 세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수식관이 있습니다. 즉, 호흡을 내쉬고 들이쉼을 갖다가 한 단위로 해서 세어 나갑니다. 천천히 세어 나가면 돼요. 셀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 10까지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거기서 10부터 해가지고 9, 8, 7, 6 이렇게 쭉 세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세고 다시 10에서 1까지 세는 훈련을 갖다 반복합니다. 호흡은 가능한 부드럽고 깊게, 길고 가늘게 하면서 적어도 100까지는 숨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좀 더 훈련이 되면 단전까지 숨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력은 단전에 모아져 자연히
자세와 호흡이 일치되어 모든 외형의 모습을 갖다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참선, 좌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수식관과 단전 호흡을 잘 수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 참선 한자 하려고 하면 참선 한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식관이라다 단전 호흡 이런 거 좀 연습을 해가지고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앉아 있는데 호흡이 들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나 좀 예비 수련할까? 예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행을 좀 하고 오면 특히 화두 참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월다 이런 말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5cm 지점을 말합니다. 자, 호흡은 옆 사람이 봤을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해야 되면 숨을 헐떡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막 오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옛 스님들은 코끝에 얇은 닥터를 붙여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아, 딱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숨 거의 안 나오면 숨을 갖다가 안 쉴 정도로 있잖아요. 안 쉬는 것처럼 숨이 많이 깊어야 되겠지. 길고 있잖아요. 가늘게, 깊게 그렇게 이제 쉬어야 되겠지, 그지? 자, 4-3 조심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 조심법은 호흡을 고르는 법이고, 조심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그지? 참선의 완성은 조심법에 있습니다. 즉, 마음을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에 따라서 고단나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며, 부처님 세계에 드느냐, 중생의 세계에 헤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이게 참 마음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지?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 화두입니다. 자, 화두를 갖다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공문서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공문서를 갖다가 화두 혹은 공안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화두는 색성량 미촉법 등의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색수상 행식 온의 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기도 합니다. 생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화두 자체가 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먹고 시신마라는 하나의 화두 속에는 그 말기 밖이 하나 망고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할 때 화두의 자체에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뜻이 없습니다. 이제 화두는 의문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지혜를 발현시킵니다. 자, 화두는 의문을 일으켜서 이 먹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의문을 일으켜다 보면 망상이 좀 적게 들어오겠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지혜를 갖다 발현시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밖으로만 치닫던 마음을 갖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모아서 안으로 향하여 회광반조하여 끝내는 실상을 갖다가 마음으로 직시하는 안목을 갖다 생기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화두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번뇌 망상을 수없이 하며 천사량 만개교의 분별심을 시시각각 부립니다. 우리 중생들은 죽을 때까지 항상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서 천사량 만개교 분별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므로 오래 한나 익어났나 서번났나 멀리 여의고 아직 익숙치 않는 화두를 가까이 함으로 망상을 쉬고 정념을 가지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참 어렵다, 그죠? 자,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두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분별심에서 해방되어서 진리의 개합한 평등심을 내게 됩니다. 분별심에 해방돼서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번뇌 망상 많이 끓이잖아. 그거로 인해 가지고 힘들지. 그래 이 잡념과 번뇌 망상 많은 걸 갖다가 화두로 인해 가지고 화두 일념이 되다 보면 있잖아. 번뇌 망상이 안 들어가서 무념이 되겠지. 무념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이제 돈발되고 있잖아. 그래 실상을 직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진실한 문에 들려면 지금까지 잡다하게 아는 모든 지식과 아만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 앞에 가면 보통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 절집에 들어올라 가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아르말이 있잖아. 내가 이거 저거 하고 그런 거 막 주장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절에 올 때는 항상 있잖아. 아르말이는 다 내려놓고 그냥 있잖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까지가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한 거고 오늘 공부가
불교 결혼서인 성가기감은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화두의 3요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그것도 참 적어봐요. 참선하는 방법 있잖아. 선의 방법입니다. 참선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적어보고 뭐 천천히 가십시다. 선의 3요소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자, 선의 방법입니다. 선의 방법입니다. 방법. 참선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조심법입니다. 몸을 다스리는 방법. 조심법.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다스릴 때는 아까 뭐 안전한 방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조식법입니다. 조식법. 호흡을 갖다가 있잖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고르는 방법. 조식. 예, 숨식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조심법이 있습니다. 조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의 방법. 참선하는 방법은 조심법, 몸을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조식법, 호흡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조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뭐 중요합니다. 그죠? 몸을 다스릴 때는 항상 앉을 때도 있잖아요. 좀 옷도 좀 헐렁하게 입고, 그 다음에 눈 감으면 안 되고, 또 앉을 때도 있잖아요. 또 자복 같은 것도 딱 고을 때 자기한테 체형에 맞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앉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조심법은 호흡을 다스리는 게 있으니까, 호흡하는 정말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옛날에 선사들은 호흡을 갖다가 숨을 쉴 때는 코끝에 닥털이라 할까? 닥털을 그걸 딱 붙여가지고 그게 흔들리면 안 될 정도로 있잖아. 숨을 갖다가 고르게 편안하게 있잖아. 쉬는 둥 마는 둥 할 정도로 있잖아. 쉬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조심법이 있습니다. 조심법이 있는데, 조심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조심법은 이제 화두 참고를 하는데, 근데 화두 참고하려고 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아르마리는 다 내려라. 입차문에 막존지. 이 문이 뭐냐면, 이 참선문에, 이 문 있잖아. 차입니다, 차. 이 문에, 이 참선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막존지야. 여태까지 밖에서 배웠던 있잖아요. 그죠? 아르마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혜입니다.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여기에 들어오라 이 말이다. 자, 입참문의 박존지에 이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르마리가 존재해서 아르마리 다 내려놓고 들어오라. 이 참선하려고 하면 너가 있잖아. 입참문에 이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참선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있잖아.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고 그래 있잖아. 화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오늘 공부할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참 이렇습니다. 야. 예. 불교 결혼서인 성가기감은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가기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서산대사께서 지으셨는데, 저도 성가기감 그거 참 상당히 좀 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옛날에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참선을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대신근입니다. 큰 대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뿌리 건자입니다. 예. 이 선의 3요소 이런 것도 좀 공부해보면 좋다, 그지? 예. 자, 대신건 철저히 믿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깨우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일체중생, 기후불성, 시유불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있잖아. 부처님 성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지. 나한테는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 희망이 없으면 해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알 필요가 없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분심 혹은 대용맹심입니다. 원수를 만난 듯한 문계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뭐 한 소식도 하고 뭐 좀 깨달아서 샀는데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분개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모기가 철판을 뚫을 듯한 대용맹심이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큰 각오를 세워서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지, 그죠? 자, 대신근, 대분심, 대분지, 대용맹심. 세 번째가 대의정입니다. 크게 의심을 해. 철저한 큰 의문입니다. 화두 자체에 대한 철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서는 화두는 타파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의문을 가져야 되겠지, 그지? 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업으로 그 의문 덩어리를 갖다가 들고 그것을 갖다가 투과할 때까지 먹고 자는 것도 하나 잊을 정도로 지속하는 치열한 구도 행위를 갖다가 대의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의심하는 거. 야,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이게 참선의 3요소입니다. 자, 만일 이 참선의 3요소가 갖추어진 자라면 언젠가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스스로의 존재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화두요 공안입니다. 즉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화두 공안이 인생 최대의 숙제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경덕 전덕록에 의하면 공안은 대략 1700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 공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화두 종류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화두의 예를 갖다 또 드러났습니다. 4-4. 참 우리 참 큰 스님은 참 너무 친절해요. 오면 안나. 제일 첫 번째 정전백수자입니다. 정전백수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또 와서 물었어요. 조조 스님이 큰 스님이라 하니까 와서 물었던 모양이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것입니까? 조사설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조사설에. 조사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다 이 말입니다. 불법. 이게 뭐냐면, 조사설에 이게 뭐냐. 부처님 법이 하나, 뭐가 부처님 법입니까? 부처님 가르침 좀 이렇게 해주셔서 하니까 조조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뜻 앞에 잔 나옵니다. 정전백수자, 이렇게 해서. 뜻 앞에 잔 나옵니다. 잣나무가 아니고, 옛날에 해암 큰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는 정전백수자 하면 우리 뜻 앞에 잣나무라 하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척백나무라 하더라고요. 잣나무 백자, 척백나무 백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척백나무, 그걸 갖다 척백나무, 잣나무라고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잣나무가 아니고 척백나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보진 않았는데, 어떤 것이 조사님께서, 조사가 누구예요? 달마대사입니다. 서쪽에서 왔습니까? 인도에서 왔습니까?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불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래, 뜰 앞에 척백나무라고 해서, 왜 그렇게 했나? 조조선사께서는 왜 했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게 화두 의심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삼근입니다. 마삼근. 어떤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붓다란 무엇입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일렀습니다. 삼배가 삼가, 마삼근 이런 얘기예요. 마삼근이 같아. 그때 이제 어떤 스님, 그때 동산 스님이 그때 이제 저울로 삼배를 갖다가 달고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삼배 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삼근이라. 그래 마삼근이라 이렇게 했잖아. 삼배가 세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화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관식을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우문선사가 마른 똥막갱이다. 관식을 이렇게 했다. 그때 한참 그때 이제 우문선사가 그때 똥을 폈는 건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똥을 폈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가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똥막대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시골에 있잖아요. 똥 같은 거 펄럭하면 또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기 전에 그래 똥을 갖다가 있잖아요. 분해를 한다 할까. 그게 똥막대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게 관식을
마삼근, 정선 백수자 사건, 이게 전부 다 있잖아. 이게 화두가 됐다. 그러니까 이 화두가 1700개, 1700공안.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이 시시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자 무불성. 어떤 스님이 조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조조선사가 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없다. 무했어요, 무. 일체중생 개의 불성케 했는데 왜 나 걔한테 불성이 없을까? 그게 화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일구 흡진난나 서강수 적향여도 이렇게 했다. 적향여도. 자,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조선사가 물었습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때를 기다려 내가 말해주겠다. 서강 물 갖다는 물 한나 한 바가지도 마시기 힘든데 서강 물 다 마시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겠다. 그래 이게 화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동산 수상행. 동산이 물리라는 데 내려간다.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신 곳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우문선사가 이야기합니다. 동산이 물리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화두들. 이런 화두가 1700개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큰 스님 같으면 그 중생에 맞는 그 근기에 맞는 화두를 줘야 되겠지. 무자가 좋다 해서 그냥 무자. 이렇게 줘가 될 일이 아니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참선하면 12가지 큰 효과가, 큰 이익이 있답니다. 야, 참. 우리는 뭘 하면 좀 효과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있잖아. 하는 거 하고, 효과 있는 걸 하는 거 하고 영 다르잖아. 그죠? 자, 참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일이며, 정지, 발을 정자에다가 지혜 지자, 정지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관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하며 외부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전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에 지배됨이 없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다 기르게 됩니다. 더구나 나와 남, 자기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 속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하나가 되는 수련 방법입니다. 이게 수련 방법이답니다. 자타불이 주계가 일념이다. 너와 남이 둘이 아니고 주와 객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12가지 있잖아. 큰 이익이 있다. 12가지 큰 이익. 야, 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참선을 하면 깨닫게 되고, 그렇잖아요. 깨닫게 되고, 둘째는 행복해져야 되겠지. 셋째는 직관적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긴답니다. 참선을 하다 보면은, 뭐든지 판단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있잖아.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넷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섯째는 건강하게 되고, 자, 여섯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시 늙지 않고, 참선하면 오래 산답니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시는 늙지 않고, 여덟째는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아홉 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열 번째는 포교하고 전법하게 되고, 그렇지, 참선하다 보면 좋은 걸 갖다가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전법하게 되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나는 다음 세상에 무조건 하는 극락 갈 거야. 일어난다. 12번째는 주체적인 인생관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학스님의 완벽한 참선법, 성간쌍수 서문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선을 하면 12가지 큰 이익을 얻게 된답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세 번째는 직관적 통찰력이 생기고, 네 번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건강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시 늙지도 않고, 여덟 번째는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 망상이 화두 자꾸 잡다 보면 번뇌 망상이 좀 적게 들어오겠지, 그지? 아홉 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열 번째는 포교 전법하게 되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12번째는 주체적인 인성관이 생기게 됩니다. 우학스님이 완벽한 참선법, 성관상수, 서문 중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자, 우리 참선은 바른 지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참선하면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 직관하는 힘을 갖다 길러줍니다. 따라서 무명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가짜 자기의 속박을 벗어나 본래 면목의 자기로 돌아가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자유입니다. 출가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수련을 통한 내공은 이미 뒤떨어진 분별심에서 오는 괴로움을 떨쳐내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을 갖다 발견하게 합니다. 요약하면 참선은 깨달음을 통한 사물의 직관력 외에도 가치관의 내적인 혁신을 갖다 통해서 자아를 확립하여 주체적 인간이 되며 자타가 둘이 아닌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생기며 자기만이 있잖아 옳다는 소화적 생각에서 벗어나 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선하면 큰 삶, 소화적인 그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소화적인 삶이 아니라 생각에서 벗어나 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 산선초목에 나의 분심을 느끼면서 참선을 하면 있잖아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 아니면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않습니까? 그지? 야, 그러면 오늘 여태까지 한 거 이제 익힌 문제 이거 다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익힌 문제. 야, 좀 생각을 다 참선 공부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나지, 야? 그러면 익힌 문제 이거 풀면 더 있잖아.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힌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범어로 더야나 한자로는 선나가 줄어서 이것이 되었는데, 선나가 줄어서 이것이 되었는데, 고요히 생각함 또는 생각으로 따끔의 뜻을 가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이지, 그죠? 그냥 선 아닙니까? 더야나가 선나인데, 선나 이걸 줄여가지고, 나를 빼가지고 선. 그렇지, 그죠? 그렇다. 선입니다. 그지? 자. 선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일본 불교에서는 뭐랄까 또 선을 갖다가 참. 예. 자, 그럼 두 번째 참선의 목적은 뭡니까? 참선하는 목적이 뭐냐? 제일 처음에 깨닫기 위해서지, 그죠? 두 번째는 깨어 있기 위해서. 세 번째는 또 참선을 하면 또 있잖아, 힐링이 된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고 하는 데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자기 자신을 갖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 참선을 하겠지. 그죠?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있잖아. 깨달음의 종교, 각교로 가잖아요. 명상교, 각교, 자각교. 예. 우주 진리를 갖다 깨닫는 게 참선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관상수는 어떤 수행법입니까? 성관상수,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또렷이 관하고 관세음보살 또렷이 관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그 성관상수이다. 그죠? 야,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 관하는 게 성관상수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선의 본질은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그게 자, 선의 본질. 첫 번째 교회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요거는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지? 야, 맞습니다. 다섯 번째, 자, 삼처전심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갖다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서 보자. 삼처전심의 있잖아요. 주인공은 마가섭 존재인데, 영산회상 그야마. 영축산에서 영축산에 법문할 때 영꽃을 잡아 들었다. 이게 있잖아요. 영산회상 그야마입니다. 그죠? 그때 이 꽃을 들었는데, 그 대중적으로 아무도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들은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혼자서 빙그레 웃었던 사람이 있어서 누구냐? 마가섭존자다. 그죠?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던 갑자기. 그죠? 자, 두 번째는 다자탑점 법문자. 다자탑 앞에서 있잖아요. 법문을 하고 계실 때, 마가섭이 좀 더 깨웠던 모양이라. 그래, 자리가 없어서 돌아서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가섭, 이리 와. 내 자리야.
그래서 자기가 깔고 앉아 있던 자리를 갖다가 반턴 펴가지고 서로 있잖아, 자리를 갖다가 내줬다 갑자기, 그지? 다자탑전 분반자입니다, 그지? 세 번째는 사라쌍수 곽시상부.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곽이 있었는데 두 발꿈치를 쭉 내밀어 보였다. 그게 있잖아요, 사라쌍수 곽시상부입니다, 그지? 야, 이런 거 하는 거 문제 뭐 대충은 알겠지? 알고 말고 그렇지. 여섯 번째입니다. 선의 본질에서 교리를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의 세계를 갖다가 뭐랍니까? 교리로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의 세계. 이게 교회 별전이지, 그죠? 교 밖에, 경전 밖에, 가르침 밖에 있잖아. 별도로 전하는 게 있어. 그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게 있어. 그게 교회 별전이다, 이 말이다. 선의. 예. 자, 선의 본질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선은, 우리 잘 아는 이잖아요. 서산대사님, 청어당 서산대사께서 지어놨나. 성가 기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아, 그렇지. 네,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자, 8번. 화두를 들면서 하는 선은 뭡니까? 화두를 들면서 하는 게 이제 간화선이지, 간화선. 야, 볼간자에다가, 말씀 화자에다가 선이다. 간화선. 간화선 이런 것도 좀 용어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간화선. 화두를 들면서 하는 있잖아. 참선 방법. 이게 이제 간화선입니다. 볼간자, 말씀 화자에다가 간화선입니다. 예. 볼간자, 야. 간화선. 야, 간화선. 화두를 들면서 있잖아요. 화두를 들면서 하는 참선 방법이 간화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선은 일체처, 일체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항상 있잖아요. 장소, 시간, 관계없이 항상 해야 돼.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이 하나 모두 하나 참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가고 있잖아. 물고, 앉고, 눕고, 말할 때라든가, 침묵할 때라든가, 움직일 때나, 조용히 있을 때 모두 항상 이게 참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렵다, 그죠? 자, 10번째, 좌선을 할 때는 시선을 갖다가 1m 정도 앞에 자연히 있잖아. 툭 던져 놓는다, 이 말입니다. 참선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눈을 갖다가 어떻게 있잖아. 눈을 한 1m 정도 또 앞에 이제 그냥 힘에 또 눈에 막 힘주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히 툭 던져 놓으면 됩니다. 11번째, 호흡을 쉬면서 정신을 모으는 명상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쉬면서, 셀 숫자, 숨식자 아닙니까? 호흡을 갖다가 셀다, 셀 숫자. 그게 수식관이다, 그죠? 수식관입니다. 자, 12번째, 참선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입니다. 그지? 요것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서산대사님께서 있잖아. 성가기감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참선의 3요소, 대신근, 크게 믿고. 나도 있잖아. 누구든지 참선하면 전부 부처가 된다는 크게 믿고, 대분지, 분심을 일으켜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있잖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큰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대의정은 크게 의심을 해야 되지. 왜 있잖아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일체중생 개유 불성 전부 다 부처님 성품 믿다 하는데 왜 조조 스님께서 그렇게 왜 했을까? 자꾸 이제 의문을 갖다 크게 의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큰 이익 5가지만 한번 써보자. 12가지 이익 중에서 5가지만 좀 생각하면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참선을 하면 얻게 되는 큰 이익. 자, 제일 첫 번째, 깨닫게 되고, 그렇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참선하면 행복해지고, 세 번째는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긴답니다. 참선을 하면. 네 번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건강하게 되고, 참선하면 건강하게 되고, 자, 여섯 번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참선하면 자비심이 생긴답니다. 일곱 번째는 시 늙지 않고, 안 늙고 오래 살려고 하면 참선 안 있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여덟 번째는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 망상이 아무렇게도 이제 참선하다 보면 좀 없어지겠지. 그죠? 아홉 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10번째는 포교, 전법하게 되고, 그렇지. 좋은 마음부터 자기 혼자 못 하잖아. 야, 내가 좀 참선해보면 좋더라. 너도 참선을 해보자. 그게 있잖아, 불자 아닙니까? 그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나는 참선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이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 나는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원력이 서겠지. 12번째는 주체적인 인생관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우악 큰 스님께잖아. 완벽한 참선법 중에서 성관상수, 서문 중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그지? 뭐, 5가지 뭐 써놓겠는데, 그런 게 있다. 그지? 자, 14번째, 선정의 4단계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4단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자. 선정의 4단계, 불이등력, 그 다음에 있잖아, 관불삼매, 오온법심, 성관상수가 있다. 불이등력은 몰입수행해가지고, 막, 우리가 심의장구 대단원 같은 게 빠른 속도로 있잖아. 읽다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번뇌망상에 좀 적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몰입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불삼매는 부처님을 관하는 삼매. 까맣게도 또 부처님 관하다 보면, 그 번뇌망상이 좀 적게 들어오겠지, 그죠? 이게 뭐, 자원한나. 그렇지. 세 번째는 오온법신. 이 오온이 있잖아. 내가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좋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성관상수. 예. 관세음보살 상을 딱 앞에 놓고 관세음보살 이 관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성관상수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지? 자. 참, 이런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방법이 많다. 그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참선 관련 공부를 했는데, 선은 무엇인가? 그렇지. 선은 무엇인가? 선이라는 범어로 이제 더야나락 하는데, 더야나를 갖다 음사를 해가지고 선나가 되었는데, 줄여가지고 선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죠? 그 뜻은 고요히 생각하면 정렬학하고, 생각으로 닦음 사유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가라앉히 한다,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은 이제 영어로는 젠이라고 하는데, 젠센터, 이제 이 일본에서 이제 뭐 선을 갖다 젠 하다 보니까 젠센터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지? 자, 선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순수 의식을 집중시킴으로써 실상을 자각하고, 반야 지혜를 갖다가 얻어서 해탈 대자유를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선의 체계는 아까 얘기한 불이등력, 관불삼매, 오온법신, 성관상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의 본질은 교회별전, 그 다음에 있잖아, 분리문자, 이 직지인심, 견성성분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선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삼처전심, 아주 유명한 삼처전심이 있는데, 다자탑전 분반자, 그 다음에 있잖아. 그지? 영산해상 거여마. 그 다음에 사라상수 곽시상부가 있다. 그지?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잘 아시는 그 마가섭존자다. 그죠? 참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조심법, 조식법, 조심법이 있습니다. 조심법은 몸을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이고, 조식법은 호흡을 갖다가 다스리는, 고르는 방법이 있고, 조심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지? 자, 이런 공부를 갖다 우리가 쭉 했다. 그죠? 또 참선할 때 3요소.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이 있다. 그지? 이런 것도 뭐 하나하나 이제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눈에 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안은 1700공안이 있다. 이게 그 어느 책에 나오냐? 경덕 전덕록에 있잖아. 1700공안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지? 또 이제 그 구체적인 화두가 여러 가지 뭐 1700공안 중에서 대표적인 정전백수자. 어떤 한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조 선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갖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동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가 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왔나? 삼배가 세간이라 마삼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우문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말은 똥막깨기다. 관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지? 어떤 스님이 조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조조선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죠? 빵거사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마조선사가 말을 합니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갖다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말해주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산수상행. 이게 뭐냐?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문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이 물리로 떠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참선의 효과가 있어요. 참선을 이거 하면, 참선의 12가지 큰 이익이 있는데, 12가지 이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되고, 참선을 하면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직관적 통찰력이 생기고, 네 번째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건강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자비심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시 늙지 않고, 여덟 번째는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아홉 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열 번째는 포교 전법하게 되고, 11번째는 원력을 세우게 되고, 12번째는 주체적인 이생관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악큰 스님께서 지어낸 완벽한 참선법, 성관상수 서문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 12가지, 참선하면 12가지 이익이 있답니다. 이것도 참 괜찮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있어야 뭐든지 열심히 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선 관련 공부를 했는데, 참선 관련 공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불교의 우주관. 이것도 공부거리가 많아요.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제6강이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기 좀 괜찮지? 옛날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이제 또 되짚어 본다 생각하니까, 이거 제가 아는 거 후배님은 이거 사무실에 책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그걸 공부한다 하니까 제가 신경이 많이 써요. 그런 분도 계시다 하니까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참선할 때 12가지 큰 이익이 딱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